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노라면 넘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7번 넘어진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씀은 여러 번 넘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이 세상에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고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때로는 신앙적으로 넘어져서 휘청거리는 경우들도 없잖아 있고, 때로는 정신적으로 넘어져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시리에 빠져 한숨 짓는 경우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때로는 육체적으로 넘어져서 병들어 신음하는 경우들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삶의 환경이 넘어지고 자빠져서 무척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여러 차례 넘어졌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도 여러 차례 넘어집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은 야곱도 수차례 넘어진 바가 있고, 그 훌륭했던 청년 요셉도 수없이 넘어지고 넘어지다가 마지막 일어나서 인생을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성군 다윗도 수차례 넘어져서 수없이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운 경우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끝없이 넘어지는 것이 인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고 아니겠고, 더 옳은 말은 넘어졌다 일어났다 또 일어났다 싶으면 넘어지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대저 의인은, 곧 대저 그리스도인은 또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7번 넘어진다고 하더라도 8번째는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일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반드시 일어나는가? 무엇 때문에 반드시 일어나는가? 나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그 어떤 배경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일어날까? 그 해답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우리가 엎드러질 때가 있지만은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고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보배처럼 여기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넘어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엎어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줄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입장과 형편 가운데서 혹시 엎드러져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거기 가만 엎드러져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일어날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줄 것이니까. 과거에 아이들을 키우다가 보면은 이놈이 길을 가다가
엎어졌습니다. 일어나려고 꿈을 안 꾸고 가만히 자빠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 엄마가 일으켜 줄 때까지 자빠졌는 거야, 이게. 이게 잔머리를 굴리는 거지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저도 해보았습니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일어나라고 몸부림을 치고 애써서 기도하고 전심전력하고 전력투구하는 그 사람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엎드러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고 일어나고 반드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것이니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든든히 부여잡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망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은 저희를 일컬어서 질그릇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딱 알맞은 표현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처럼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깨어지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상처 입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늘 돌보심을 받아야 입고 보호함을 받아야 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겉보기는 멀쩡해서 깨어지지 않을 것 같고 상처 입지 않을 사람 같고 너무 강하고 담대한 사람인 것 같고 그래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다르다고 해봐야 백지 한 장 차이 50보 100보 그런 말 참 있어요. 어느 목사님은 깻잎 한 장 차이요. 깻잎 한 장 차이랍니다. 다 비슷합니다. 모두가 다 깨어지기 쉬운 존재들이고 상처 입기 쉬운 사람들이 옳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열악한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결코 깨어지지 않는 것은 심히 큰 능력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안아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연약한 존재라서 내 인생이 언제 깨질는지 몰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어서 일평생 깨어지지 않는 그릇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또 이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할 때가 있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할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살다가 보면은 그렇습니다. 동서남북 사방 팔방 다 우겨싸임을 당하고 포위를 당해서 빠져나갈 길이 안 보입니다. 빠져나갈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한숨 짓고 탄식하고 남몰래 눈물 흘리는 경우들이 없잖아 있는데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틀림없이 다시 빠져나갈 길이 생길 것이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전쟁을 하는데 아군이 적군들에게 포위를 당했습니다. 겹겹이 포위를 당해서 사방팔방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절망하기 십상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아무리 답답한 일을 당하고 우겨싸임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쌓이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곧 우리 주님께서 포위망을 뚫어주실 것이고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나아갈 길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형태로 여러분이 우겨싸임을 당해서 살고 있든지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틀림없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을 몰아내 주실 것이고 포위망을 뚫어주시어서 나가게 하실 것이며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살아가다가 보면은 답답한 일이 어디 한둘이입니까? 수없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이 답답한 일입니다. 일은 잘 안 풀리지요. 동서남북이 다 막혔지요. 될 것 같은데도 잘 안 되지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대책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지요. 무슨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지요. 그러면은 답답해 죽을 지경입니다. 숨이 막히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심히 큰 능력 되시는 주님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답답함이 해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고 다시 소생하게 될 것이고 다시 회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답답한 문제들을 우리 주님께서 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시원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통계적으로는 오늘도 33명에서 35명이 자살을 할 것입니다. 1년 내내 그렇습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극단적인 행동을 하고 인생을 포기해버리는 것은 답답한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답답한 문제를 보고 낙심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일어나게 될 것이니까. 답답한 문제가 인생을 죽이는 경우는 결코 없습니다. 문제가 사람을 죽이는 거 아닙니다. 환경이, 상황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 아닙니다. 내 마음의 낙심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절망감이 나를 죽이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므로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말씀을 부여잡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엎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그 답답함을 시원함으로 만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한국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의 기도 중에 하나는 야베스의 기도라고 합니다. 역대상 4장에 보면은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참 답답한 인생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답답하게 태어났습니다. 엄마가 난산을 했습니다. 죽을 고생을 하고 아기를 낳았습니다. 어떤 자식은 쑥쑥 잘도 나오는데 이놈만 유난히 고생을 해서 낳은 것입니다. 고생을 해서 낳았는데 보니까 이게 사람 노릇 못하게 생겨 먹었습니다. 보통 같으면 자기 다른 형제간들은 아기를 낳자마자 아빠가 딱 피를 닦고 끌어안고 먼저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축복하며 기도를 해주는 것이 통상 예인데 이놈 쳐다보니까 사람 노릇 못하게 생겨서 버렸습니다. 아빠가 버린 자식은 더 이상 별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그 자식을 버릴 수가 없어서 이름을 지어준 것이 야베스입니다. 야베스란 고생해서 낳은 자식이란 뜻입니다. 난산에서 낳은 자식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자식이 자라는데 참 답답한 것이 다른 형제간들은 4대 육신이 건강해서 열심히 일도 하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도 있고 그래서 잘도 사는데 이 야베스는 생활이 힘들어서 죽을 지경입니다. 경작할 땅이 없습니다. 목구멍에 풀칠도 못하고 살겠습니다. 딱히 무슨 다른 능력이 있어서 어디 가서 열심히 일해서 품삯이라도 받고 배불리 먹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럴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누구 한 사람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답답한 야베스가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힘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도대체 답답해 죽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전혀 답답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어딘가 믿는 구석이 있으면 그러는 겁니다. 믿는 구석이 있어야 남이 볼 때는 답답해 죽을 찍인 것 같은데 본인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입니다. 야베스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버지 아니었고 어머니 아니었고 많은 형제간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까닭에 다 답답하다고 해도 본인은 답답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다른 형제간들처럼 농사지을 땅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인생 근심 걱정이 없고 환난 없는 인생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근심 걱정은 먹고 살 것 걱정, 안정된 생활해야 되겠는데 전혀 그것이 보장이 안 됐으니까 걱정하는 것이고, 환난은 외부적으로 오는 것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하고 멸시하고 못났다고 그러니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어서 땅덩어리 좀 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어서 근심 걱정 없고 환난 없는 인생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수없이 기도한 것입니다. 누누이 드리는 말씀이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끝까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만이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기도의 제목을 놓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믿음 있는 사람이고, 기도하다 말다 주저앉았다고 하면은 믿음 없는 사람인 것을 스스로 자기 타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야베스는 끝없이 기도했었습니다. 그랬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약속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니 가장 비천했던 야베스가 가장 존귀한 인물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답답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도우시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응답받아 벌떡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핍박을 당하나 버림받지 아니할 것이라 했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 4장에 핍박을 당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쫓기는 신세라는 뜻입니다. 도망자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무엇인가 쥐어 짜임을 당하는 인생, 그것을 핍박을 당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쩌다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쫓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쫓아오는 사람 없어도 쫓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무엇인가에 의하여 쥐어 짜임을 당합니다. 못 살겠습니다. 그럴 때 하는 소리가 한탄조로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도 절대 안 죽습니다. 아무리 핍박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너는 버림받지 아니할 것이라.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네가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를 버린 것 아니다. 너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라고는 말씀입니다. 혹시 도망치는 자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쥐어 짜임을 당하는 것 같은 인생을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했다고. 그리고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울 것이라고.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나의 생각, 나의 눈, 나의 경험, 그걸 믿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더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믿음대로 어떤 핍박 가운데서도, 어떤 쫓기는 신세 가운데서도, 어떤 쥐어 짜임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고 벌떡 일어나게 될 것인즉, 우리 주의 도우심으로 쥐어 짜임을 당하는 인생, 쫓기는 인생이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살이에는 이렇게 쫓기는 경우도 있고 쥐어 짜임을 당하는 경우들도 있고 때로는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뒤에서 밀어서 자빠져 버린 걸 말합니다. 그리고 일어날 힘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얼마나 이거 힘든 일입니까? 뒤에서 누군가가 밀어버렸습니다. 자빠졌는데 일어날 기운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인생은 끝난 것 아닌가, 내 인생은 이렇게 종치는 것 아닌가 라고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기를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너희는 결코 망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반드시 일어날 것이니까. 반드시 일어날 것이니까. 왜 반드시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주님이 일으켜 세워주시기 까닭에 다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붙들고 일으켜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벌떡 일어나 할렐루야 찬송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4절을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여기서 야곱아는 곧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창조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그 말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가 됨이니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노도 광풍이 일어나는 망망한 바다를 항해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거칠고 험난한 강을 건너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울 수밖에 없고 초조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며 바다를 지날 때에 바다가 너를 삼키지 못하도록 너를 지켜줄 것이라고 약속하였습니다. 불 가운데로 지나야 할 경우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자굴 속에 던짐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경우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다시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거칠고 험난한 강물에서 주의 백성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끝이 없는 홍해를 두 쪽으로 쪼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 주신 하나님이 저희들도 건져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 가운데서 건져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불꽃 가운데서 건져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사자굴 속에서도 건져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네가 망망한 바다를 지날 때가 있든지 무섭고 험난한 강을 건널 때가 있든지 아니면 사자굴 속을 지나야 할 때가 있든지 풀물 속을 지나야 할 때가 있든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느니라. 아무개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무개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해줄 것이고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고 내가 나의 의로운 팔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 하나님은 가능케 하십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는 것 하나님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지혜로 못하는 것 하나님은 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은 하게 하십니다. 내 능력으로 살릴 수 없는 것 하나님은 틀림없이 살릴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끝없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일어날 것을 믿고 부르짖고 간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크고 비밀한 일을 체험하고 간증하며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안 넘어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7번까지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신하건대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틀림없이 7전8기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실 것이고 살아나게 하실 것이고 회복되게 하실 것이고 다시 재건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경에는 말씀했습니다.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게 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도록 지켜줄 것이라고 약속하였습니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였으니 축복의 동산으로 가는 과정이 좀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더라도 잘 참고 견디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결국은 승리하고 축복의 동산에 오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풀무불 가운데 있든지 어떤 사자굴 속에 있든지 어떤 홍해를 건너든지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살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새로운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은 성공했다고 박수를 쳤습니다. 승리했다고 찬양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를 치료하시고 귀신들을 제압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에 남는가 하면은 거센 바람과 파도를 말씀 한마디로 잔잔케 해버리는 경이로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찬송하며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할렐루야 두 손 들고 환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십자가에 못 박혀 비참하고 처절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때 모든 사람들은 또다시 생각을 바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끝났다. 예수님은 완전히 실패했다. 그렇게 단정해버렸습니다. 패배자라고 이제는 멸시까지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끝났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저주와 싸워 승리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예수님과 연합이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동심일체가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났으므로 우리도 살아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였으므로 우리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과거의 모든 악한 것들, 잘못된 것들, 저주스러운 것들, 불운한 운명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이미 죽어버렸고 나는 예수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날 것이다, 다시 일어날 것이다, 다시 회복될 것이다, 다시 좋아질 것이다, 다시 벌떡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대명교회 아무개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긴 것은 곧 우리의 이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승리하고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안 됐다고 하더라도 다시 될 것이 옳습니다. 그러므로 대저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난다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굳게 믿고 당당하게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